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이 섞인 묵은 감정, 즉 응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우리 민족의 그 고유한 정서를 한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의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 학자였던 야냐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그 미술가인데요. 그 일본 그 학자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야나기 무네요시 이 사람이 그 중공의 예술, 그러니까 중공의 예술을 그 의지의 예술, 뜻의 예술, 이제 그렇게 그 정의를 했고요. 일본의 예술은 정치의 예술, 참 좋죠. 정치 예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예술을 비애의 예술이라고. 그래서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이 한의 정서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 영향을 받은 서구의 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신민학자들, 또 우리 국민들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느 우리나라 학자가 이렇게 그 각 민족의 그 특성들을 비유를 해놨는데요. 중공 사람들, 그러니까 화족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한족들. 이 사람들은 물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물의 민족이라고 하냐면은 이 그 화족들, 한족들은 점령을 당하면 저항하지 않고 물처럼 어느 그릇에나 당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공 땅에서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은 사실 그 화족들, 한족들의 역사는 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면 명나라나 당나라나 그 정도지. 뭐 청나라, 원나라, 그 되게 여진족들, 몽골들, 여진족이 2번이나 중국 땅을, 그 중공 땅을 그 이제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해죠. 그쪽 그 동해, 그러니까 중공 땅으로 말하면 중공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그 동해 쪽이 거기가 사실은 다 동해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조선 시대 때 그 역사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이 사대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오늘날 그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도 득실거리는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이 사대주의, 명나라 사대주의에 빠진 그 학자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역사가 다 엉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선 편수회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조선 편수회, 그러니까 이 조선 편수회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역사를 짜집기 한 데가 바로 이 조선 편수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 한반도의 역사로 완전히 짜집기 해놓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쪽 지금 현재 중공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쪽 우리 서해 그쪽 방면으로 요동반도에서 쭉 내려가면서 그쪽 바닷가 쪽으로는 거의 다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연구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 민족, 이 화하족들을 물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일본 민족을 불의 민족이라고 불러요. 아마도 이 자연재해, 화산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그리고 또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을 통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뭐 메이지 유신을 이어서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무력으로 나라가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어떤 그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민족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내면에 기본적으로 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민족들은 이제 끊임없이 정복하고 침략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절하고 있지요. 만약에 미국이 군사 해제를 해줘 버리면은 일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또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그 화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민족은 바람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가둬지지가 않아요. 산이 막히면은요, 산을 넘어가든지 돌아갑니다. 강이 막히면은요, 강을 넘어가 버립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흥의 민족이다, 끼의 민족이고 깡의 민족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비유를 했는데, 그게 훨씬 일본 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민족을 그 한의 민족으로 정의한 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이 주장은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야곱. 그럼에도 여전히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그러나 단순히 두려움만 떨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형에게서요, 어떤 은혜요? 페이버, 혜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야곱.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직 정성을 다할 때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낙심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먼저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재산을 몇 대로 나눴다 그래요? 2대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야곱은요, 재산을 2대로 나눠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어디까지 발전을 해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까지 그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고 오늘 야곱은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의 이제 다시 재산 중에서 얼마를요, 재산 중에서 자기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형 에서를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 그 야곱이 그 준비가 얼마나 진심이었고 형을 향한 간절한 정성을 다한 예우였는지를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은요, 단순히 선물의 차원이 아니라 조공의 차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소재. 레이기에서 소재를 민하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민하가 제의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쓰일 때는 그 소재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소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공물, 조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에 쓰일 때는요, 약세국이 힘이 없는 왕이 힘이 있는 왕한테 강대국에 보내는 공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물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높이는 차원, 그러니까 어떤 그 선물이 아니라 이런 차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자기를 형보다 낮추는 예물, 즉 조공품이었다라는 거, 조공물, 공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처난 형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그 예물의 목록들을 잘 보시면 이게 값이 덜 나가는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암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둘째는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양이 20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암컷은 200이고 수컷은 20이었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이나 염소를 키울 때는 양, 염소 10마리에 암컷 10마리에 수컷 1마리 이런 비율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대 30에 새끼 30. 우리 성경에는 새끼 30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넷째는 암소 40에 황소 10마리. 다섯째는요. 암나귀 20과 새끼 10마리. 모두 합치면 몇 마리예요? 성경의 숫자만 보면 550마리인데 그 나귀의 새끼 30까지 얹어서 580마리입니다. 580마리면은 이게 지금 돈으로 얼마를 환산할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낙태 한 마리. 이제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계산을 안 해봤고요. 하여튼 엄청난 지금 분량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골고루 준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형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최고의 진심을 다해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따라서 야곱이 형을 위해서 조공으로서의 예물,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형과 불편한 관계를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 속에 진짜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난날 형에게 잘못한 것, 형에게 미안하잖아요. 형을 속이고 형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예물 속에. 그래서 형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조공물로서 이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요, 일찍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좌우 자신의 앞과 뒤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형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럽니다. 뜬 눈으로 형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도 받고 쉽게 말하면 체험도 했고 또 기도까지 하고 담대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오늘 시편 39편의 시인도요, 다가오는 그 인생의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 참담한 현실, 악한 자들의 성공과 의로운 자들의 그 고난, 의로운 삶에 찾아오는 그 시련, 고난들, 이런 현실의 삶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누구나 이렇게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오늘 또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뭘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20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끝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두려워는 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가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예, 자신의 재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성을 다해서 형의 마음, 즉 이 인생의 지금 고난의 문제를 풀고자 기도하고 나가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또 시편 기자는 오늘 39편의 기자는 그러죠.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두려움들, 악한 자들의 성공들을 보고 의로운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격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 앞에서 두려워도 해요. 떨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야곱처럼 털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시편 기자는요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혀와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가를 물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39편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음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감정들 속에서도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들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넉넉하게 찾아가면서 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로만 하나님의 hand, 즉 페이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5절에서 형 에서에게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은혜요? hand의 은혜를 구했다. 페이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아낌없이 예물, 즉 곡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는 자신의 마음이 이 형에게 전달이 잘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전달이 돼서 형의 눈에서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의 눈에서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형님이 자기를 동생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그 hand의 은혜. 그 은혜가 형의 눈에서 흘러나와서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야곱은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사람들이 뭘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고요?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구원을 받는데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속에는 믿고, 그리고 내가 머리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맞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오늘 야곱과 같이 형 앞에 나갈 때처럼 정성을 다하는 믿음, 정성을 다하는 예물, 정성을 다하는 자세,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을 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요? 그 페이버의 은혜를, 페이버로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종과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고리를 두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몇 때로 나눴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세 때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5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예물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5종류예요. 5종류인데, 그래서 이 5종류대로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 이렇게 차례대로 5종류로 예물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5차례, 그래서 5차례 보내는 거예요. 한 무리가 가서 형한테 조국물로 바쳐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무리가 와서 또 바치고,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 야곱의 지혜입니다. 전략입니다. 이렇게 형에게 예물을 나누어 보낸 데에는 야곱에게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차례 예물을 나누어서 형에게 보냄으로 인해서요, 형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소가 왔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또 양이 와요. 그래도 또 낙타가 와요. 소가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값비싼 나귀가 와요. 그러니까 점점점요, 예물이요, 싼 것부터 해서 점점 선물이 비싸지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존중받는 느낌이죠. 아, 이놈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러니까 야곱이요, 참 이 어르신이 보통 어르신이 아니에요. 엄청 똑똑하신 어르신이죠. 둘째는, 만약에 근데 반대로 예물을 받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복수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 보낸 염소 떼나 같이 끌고 갔던 종들을요, 만약에 죽이면은요, 뒤에 있는 것들은요,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물을 5대로 나누는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야곱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집요함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서 뭘 받기를 원해요? 은혜. 어떤 은혜요? 해내 은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5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는 것은, 이 행위는 뭐냐면은, 내가 기필코 형으로부터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돌려서 형으로부터 내가 페이버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강한 의지, 그 집요함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예물을 여러 차례 보내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여기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시기하고 박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얼마든지 야곱도요, 힘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형이 400명 끌고 왔으면 본인도요, 400명의 군대를 꾸릴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근데 회개한 야곱, 하나님께로 쉬우고 돌아온 야곱, 그는 힘과 힘으로 형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설령 형이 죽여도 가서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지금 어떻게든지 야곱이 막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형이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지금 이런 지금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힘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요. 뭘 이루라고요? 평화, 화평을 누리라고. 그것을 유지하기 힘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면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내가 수십억 조, 수백억 조를 가진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바깥 10,000원 가지고 더 내내 덜 내내 하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싸구려,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돈이 있고 없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현장을 봤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에 그 이집트까지 여행 올 정도면은 가난한 사람은 못 오겠지요. 자기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거기를 자기들을 보겠다고 구경하겠다고 오는데도요. 넉넉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줘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을 쓰고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느냐? 물건도 안 팔아요. 구원의 영광.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사진 찍고 그래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그 사춘기 아이들도 밝은 미소로 포즈를 취해주는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 얼굴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여유.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불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굴어도 넉넉함으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두려워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아디아포라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오늘 야곱처럼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본질, 즉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 오면요. 그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모든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과 세상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늘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기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성화의 길, 이 구원의 영광을 가진 성도로서 당당하게 인생의 고난들을 잘 통과해서 영화의 나라, 영화의 단계까지 잘 입성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추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먼저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 에서에게서 최고의 존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요, 어떤 야곱을 봤어요? 형에게 최고의 예물, 최고의 조공물을 드리는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17절과 19절 와서는 최고의 메시지를 이제 이 존경의 메시지를 형에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예물을 보내면서 형 에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깍듯하게 종들 앞에서 인정하고 예우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은 그 각 때를 맡은 종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 에서가 너에게 묻기를, 이제 길을 가다 형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며 그 가축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은 야곱의 소유이며, 이제 본인들, 종들은, 그리고 이 가축들은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은 그 뒤에서 오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요, 야곱은 형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의로 형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행선지를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역의 권력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종들에게 당부한 이 예의는 예의 있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형 에서가 두려워서만이 아니고 실제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형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을 존중하는 한 백성으로 또 동생으로서의 형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의 차원으로 오늘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종들에게 형 에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밝혀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낮아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 가서요? 예,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날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 먹어야 돼요. 그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제 2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야곱이 모세보다 조금 더 인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야곱보다 2배를 살고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년의 광야를 통해서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야곱이 세상에서 으뜸의 자리를 지금 누구에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형 에서에게 다 내주는 거예요. 형. 형이 다 하라는 거예요. 재산도, 아버지 재산도, 그리고 가정의 최고 어른도,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어른도 형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리는 형에게 다 양보해줘요. 왜요? 그걸 알았거든요. 이 땅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게,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게, 이 땅에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의 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고. 어디 가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받는 게 진짜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물론 주 안에서 받는 것은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낮아지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사를 위해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제사장으로 높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0절을 통해서 이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기를 원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각대를 맡은 종들에게 형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명령한 것은 형의 감정을 잘 풀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감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빠님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 그러니까 형의 얼굴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다라는 말이에요. 푼다라는 게 아니라, 풀어 헤치는 게 아니라 형의 얼굴을 덮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 얼굴을, 형의 감정을 풀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때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감정을 풀다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히브리어로 아카페라 파나이우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철저하게 그의 얼굴을 덮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의 얼굴을 덮겠다고요. 뭘로요? 예.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게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의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안다고. 야곱은요, 이 모든 예물, 그 예물과 그 예물에 담긴 자신의 정성을 통해서, 진심을 통해서 이것이 형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형이요, 지난날 받았던, 자신으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상처들이 없어질 수는 없지요. 한번 못이 박히고 나면 자국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못을 빼내도.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했다? 그게 참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상처는 늘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그 형 안에 있는 상처들. 지난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난 형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 그것을 이 모든 선물과 그리고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마음으로 이것이 덮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형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이제 형에게서 그것이 덮어져서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그 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년이 흘렸지만 그 에서의 기질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몇 차례로 나눴다고요? 5차례로 나눴다. 싼 거부터. 점점 선물이 비싼 게 와요. 왜냐하면 그 형이 그렇게 이 정이 많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혈질적인 화도 쉽게 내지만 또 즐거워하기도 잘하는 그런 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맺힌 감정, 자기로 인해서 이제 그 아픈 그 상처들을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해서 형의 마음이 덮어지기를, 그 상처가 덮어지기를,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에서 이제 야곱이 형의 성격을 그렇게 이제는 전에는 형의 성격을 악한 쪽으로 이용했다면 지금은요. 형을 살리는 쪽, 선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과거를 후회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인생의 그 광야 훈련을 통과한 언약의 사람답게요,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서 실수를 만회하여서 형과 화해하기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어떤 정신이요, 속죄제의 정신으로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시정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이 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요, 속건제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가서, 예, 당사자에게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요.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을 빌으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속건제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용서 안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렸다 그래요.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누구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받고 오라고요. 예, 네가 잘못한 사람, 네가 아프게 한 사람.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잖아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원금의 20%를 얹어서 갚아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 정신은 그런 거예요. 속건제 정신으로 회개할 때, 먼저 당사자들과 맺힌 것을 풀 때, 어떤 사람들은 참 말 꺼내기도 힘든데요. 말을 꺼내서 이렇게 어렵게, 내가 지난날 당신한테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그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성경 그래서 어디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지금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가서 페이버를 원하는지, 왜 이렇게 지금 과하게, 이게 그 짐승이 580마리면은 적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형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 속건제의 정신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회개할 때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내일 회개하리라고 결심하는 것은요, 그것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안 찾아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회개해야 돼요. 언제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언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서 사제의 은총을 입고 이 땅에서부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